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힘센 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시록을 계속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계시록을 지금 쭉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더 많이 가고 싶은데 제 생각에 한 4절까지밖에 못 갈 것 같아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자기 몸이 건강하고 그 힘이 셌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근육량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힘이 세졌다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힘이 있음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여보, 나 봐봐. 네, 보여? 2두 박근, 3두 박근. 그러죠. 그냥 나 혼자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한 여름이 되기 전에는 여름이 가까워지면 미리부터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짜죠. 내가 이번에 바닷가를 분명히 가리라. 남자고 여자고 또 힘센 모습, 멋진 몸매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집이 가난한 사람은 힘센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재력을 모으는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재력을 모아서 자신의 힘이 있다는 것들로 자기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힘센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자기의 능력이고 역량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 이만큼 가졌어. 이만큼 힘이 세. 이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길거리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남자가 있다 해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잡아왔어요. 근데 경찰하고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CCTV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막 경찰을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면서 경찰이 오니까 내가 유도왕이야. 나하고 한판 붙자. 하고는 붙들고 막 경찰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테이저건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테이저건으로 맞고는 그 붙들렸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나 이렇게 돈이 많아. 나 이렇게 힘이 세. 나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어.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죠. 졸부죠. 명예가, 권세가 있는 사람도 그것을 남용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기를 찾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부족한 힘을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힘 있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셉니다. 힘이 셉니다. 감히 피조물이 흉내낼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힘 자랑한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은 힘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을 보여봐. 네가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능력을 보여봐. 그곳에서 내려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귀에 붙이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말고의 귀를 붙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힘과 권력, 무기 때문에 붙잡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혔던 것은 사명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명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기꺼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기꺼이 그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 권세, 권력의 때문에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진짜 힘이 세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52절에서 칼을 자신을 위한 힘으로 휘두르면 그 칼로 결국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칼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애언,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나는 순종해 그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룰 거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한 거야. 이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서 가장 큰 힘센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 다른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 힘센 천사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여기에 보니까 천사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천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천사를 설명하는데 그는 힘센 천사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얘기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일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들을 갈려요. 이게 왜 또 다른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앞에 있는 천사하고는 어떻게 틀리지?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비유해서 앞에 있는 그 천사가 있는데 왜 피조물인 그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천사 레벨로 이렇게 두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한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을 때로는 3인칭으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보좌에, 우리 앞에서 계시록에서 보니까 앞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다, 이 예수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표현들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3인칭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힘센 다른 천사님은 두말할 것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가 6번의 나팔 재앙을 하고 있다가 이제 7재앙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오늘 10장이 등장을 하는데 7번째 재앙, 나팔 재앙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앞전에 있었던 재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전에 대접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인재앙, 대접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나팔재앙이 있죠. 근데 그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8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8장 2절에 인을 끊을 때 보니까 내가 봄에 8장 2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불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앞전에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요하더니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받더라라고 하면서 뭐냐면 그 앞에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7째 인을 떼기 전에 안식의 시간이었다. 그처럼 똑같이 지금 나팔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나오는 장면이 또 힘센 다른 천사의 등장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안식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고 되었을 때 그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 긴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깐 없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안식의 그 시간에 힘센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그 전에 말했던 그 천사들, 재앙을 줬던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천사가 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힘센 천사, 다른 천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개가 나오고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기둥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이 구약의 다른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굴이 그 머리 위에 그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내가 무지개를 주리라. 무지개를 쭉 봐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아는 우리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것입니다. 노아의 약속의 징표로 보여줬던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계시록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또 해가 등장을 해요. 근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 앞에는,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그 심판하는 그 마병들을 보면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뭐였어요? 유황, 연기, 불이 뿜어졌어요. 그 속에 있었던 그 안에 있는 그것은 결국 내가 나야의 모습이었고, 내가 나야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풍기는 것은 심판의, 지옥의 그 상징인 유황이 나오고, 그리고 연기가 나오고 불이 뽑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검,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이 되고 능력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사람의 말은 쏟아내면 바람처럼 흩어져 공기 중에서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고 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주신 그
성령, 생명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 아내와 같이 그 양평에 그 어느 목사님 댁에 가서 상추를 보따리만큼 뭐 이거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블루베리를 또 있어서 블루베리도 좀 땄는데 제가 아내가 여보 그러다가 쏟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제가 정말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하는 소리가 정말 복음이네. 말하는 것이 씨가 된다는 거죠.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검입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 가벼이 지나가고 내가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망령되이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내 말을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이용해서 사용해서도 안 돼요. 나를 드러내고 치장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대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말씀은 검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의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해처럼 얼굴에 해처럼 빛난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친다라는 표현을 듭니다. 해가 비치면 뭐가 드러나요? 해가 비치면 먼지와 죄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먼지와 죄가. 제가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오후에 일을 하는데 그 큰 창고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창고에서 일을 하니까 평소에 몰랐는데 근데 뭐 잠깐 쭈그리고 앉았는데 햇빛이 좋은 햇빛이 쭉 들어왔는데 햇빛이 들어온 만큼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햇빛으로 이렇게 쭉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쿨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곳인데도 모르고 평소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멀쩡한 줄 알고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햇빛 먼지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햇빛이 힘있게 비치는 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알아요. 그 비춰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햇빛이 살균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햇빛이 비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빛에 비추어져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돌아다녀요. 모든 것을 해를 중심으로 돌아요. 이처럼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내가 반사체인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있는 빛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절이에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발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 발은 불기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불기둥은 구름기둥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닐 때 한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밤에는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불기둥으로 그들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는 보호하고 인도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 임재의 상징이 누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정, 참 성전.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위에 구름기둥이 늘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리고 그 성전, 그 성전이 참 성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는 누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오실 그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초림이 있고 다시 오셨을 때에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그때 또한 결정되어지고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15절 이 말씀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에 예수님 다른 힘센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앞쪽에서 봤을 때 무지개, 머리에 무지개가처럼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아. 이 세 가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고 해같이 빛나고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히스토리 그 역사가 아니라 불일역 일사자예요. 그래서 큰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 속에서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토목공사나 큰 건물을 짓는 일이나 아니면 긴 터널을 만드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을 큰 역사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다리를 만들었다고 큰 역사라고, 중국에 있는 그 만리장성, 그런 수십 년에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진 것들,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건축되어지잖아요. 그것을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역사는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여지는 역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한, 영생을 위한, 구원과 심판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표현 속에서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단다, 내가 역사한다, 너는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으로 이제는 내 현실이 되는 것이 곧 영생의 삶이에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내 삶으로, 내 실제적인 삶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 안에서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내 새끼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보이는 역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두루마리는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계시록에서 왜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었지? 제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왜 작은 두루마리라고 얘기했지? 아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야.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에서 봤지만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5장에서 보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는 봉해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열어주고 하고 그 펼 수 있는 자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서 두루마리가 그 힘센 천사의 손에가 이미 펼쳐져 있는 상태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드디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데 작다는 거예요. 작다. 우리는 큰 게 좋잖아요. 큰 게 좋고 높은 거, 많은 거 이런 걸 하는데, 더군다나 성경인데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작다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다는 말은 비교급이죠.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비쳤을 때 그것에 보다도 작을 때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지금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데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라고 우리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오랫도록 구약에서부터 쭉 그 예수님의 올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힘센 천사 위에가 보니까 그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21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지금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 이것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다 기록하려면 부족해. 이 세상 모든 것으로 기록된 책으로도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비하면? 예수님의 실제 사셨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이 책은 너무 정말 엑기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이렇게 기록된 것 뿐이야.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지금 이 저자가 썼던 사복음서의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약 40여 명의 저자가 등장하고 그 저자들은 1500년에 걸쳐서 3대 대륙, 그건 아메리카를 빼놓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40여 명의 그 저자들을 보면 직업도 정말 다양해요. 어부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요,
군인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왕의 술 맡은 관원도 있고요, 또 의사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천막 짓는 사람도 있고요, 등등이에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배움 이것도 다 다른데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가운데서 그 성경을 기록했어요. 어떤 이는 여행 중에 기록하였고 어떤 이는 감옥의 속에서 갇힌 가운데서 기록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궁중에서 성경을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한 가지 주제였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저자가 되셔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모두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의 성경이지만 66권의 이 성경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힘센 천사 앞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납되어 연합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성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그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하나 된 자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가 되었어요.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선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설명하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연합된 하나가 된 자로서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안다는 말의 표현은 우리가 잘 알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이것은 부부가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연합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설명할 줄 아는 그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쓰는 자가 아니에요. 온전히 그분과 연합되어 한 몸으로 그리스도 영이 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센 천사가 이제 그 두루마리를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는 오른발을 바다에 받고 왼발을 땅에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인가? 이 표현은 그가 대단히 큰 거인이다, 위대하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바다와 땅으로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의 진리가 열려져서 선포되어서 온 땅에 드러날 것을, 복음이 이제 모든 일 앞에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밟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제압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밟았다. 이제 제압되었다. 그것에 항복하는 것이에요. 그 권세 앞에서 엎드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 풀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린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권세로 내가 된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먼지였고 티끌이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그릇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그 앞에 제압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펼쳐지니까, 이 실상이 열어지니까, 이제 눈이 열려지니까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압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분 앞에 제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이 좀 있다가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돈 요즘 주식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뭐 주식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주님이 돼버려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도가 있는데 어느 날은 밝고 어느 날은 아주 흐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내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은행을 이제 그만두고 이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따라서 하루가 맑고 흐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제압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식으로, 돈으로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느냐 날았느냐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내 학식이 어느 정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제압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과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자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그 복음에 제압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과 오른발과 왼발에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 모습처럼 오늘 온전히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제압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압되어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아유 건강이 어떻고 또 새끼가 어떻고 또 직장이 어떻고 이것으로 끌어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합당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찬양을 시편 8편 말씀을 찬양을 하던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완전히 제압된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봐도 온 땅을 봐도 그분 앞에 제압된 자의 찬양이에요.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편견 없고 순전한 어린 아이 같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이제 하늘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달을 봐도 하나님, 별을 봐도 하나님, 하늘을 봐도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어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찬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해를 보고 남들을 보고 새를 보고 꽃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었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계시록 1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제 그 소리가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 맹수지요. 동물 중에서 제왕이에요.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사자가 한번 울면 모든 동물들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 앞에서 다른 동물들은 숨거나 도망치고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의 그 큰 소리가 사자 소리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번만 쳐도 정신 나갈 정도로 소리가 큽니다. 올해 그 천둥을 많이 친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천둥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 천둥 소리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오늘 몇 번을 쳤냐면 7번이나 쳤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시니까 동서남북에서 피할 곳이 없어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에 드러나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내가 잘했어, 네가 잘못했어, 내가 옳아, 네가 틀려, 이랬던 그 가운데 싸웠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우레소리 앞에, 사자의 울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압니다. 내가 또 하나님 노릇을 했군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가 하는 것이 바른 거야. 왜 나를 못 알아줘?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니? 하며 싸우고 윽박지르고 전쟁했던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권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같이 자기네끼리 서로가 그 먹을 것 가지고 동물들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그 교미철이 되면 서로 수컷들이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하다가도 그 사자의 울음소리 앞에서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도망칩니다. 숨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생명의 문제 앞에서, 이 우레소리 앞에서, 이 사자의 울부짖음 소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고 피좀 흘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한나,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찬양의 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한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레는 천둥과 동의어입니다. 번개가 칠 때 퍼져나가는 충격파의 소리이죠. 이 우레의 천둥 소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하며 하나님 노릇하고 재판관 노릇하고 선악을 나누던 그 대적자들은 이제는 그 앞에서 산산이 깨어져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라고 주장했던, 내가 붙들었던 이것이 허상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붙들었던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내가 나야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뿔과 영광이 높이 든다는 이 표현은 바로 실상은 그리스도가 영입니다. 이것이 실상이고 실체이고 이것이 진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높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천둥과 우레와 번개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나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잠깐만 다른 그 생각을 하면 또 내가 나야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해? 내일 어떻게 하지? 모레를 어떻게 살지? 그리고 내 장래는 어떻게 살지? 내 새끼들은 어떻게 살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큰 순식간에 먹구름처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천둥처럼, 우리처럼, 그 사자처럼 큰 소리로 말씀해서 내가 정신이 번쩍 나게 해 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직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현실을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고. 현실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현실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직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소리가 아니면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또 흐리멍텅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 생각과 의식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흐리멍텅하게 살아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금 마음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힘드니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제 다 정신 차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네가 어디서 살고 있니? 네가 무엇하고 있니? 깨어있으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또다시 작은 거 하나 몇 가지를 붙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속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나입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일단 일곱 우레라는 말은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정신을 이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가는. 너 꼭 기억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예수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 기억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온전하게 들은 거예요. 그 말은 들고 나니까 이제 더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얻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야. 그게 된 것이 나야. 라고 선명하게 선포한 것이.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7번의 우레소리 앞에서 우리는 반응하고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7개의 우레소리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으로 인해서 똑똑하고 분명하게 듣는 거예요. 선명하게. 내가 때려 따라서 몸이 아파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서도 이 뚜렷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핏값으로 대신 산 나입니다. 그 생명으로 얻어진 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이 땅 안에 살고 있지만 영생을 사는 자이다. 그래서 영생을 사는 자로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제가 고민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라는 것이에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말씀했을까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인봉한 것이 무엇일까? 기록하는 것이 뭘까?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를 톡 지나치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 호기심이 도대체 이것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누가 설명을 해놨는가를 보면서 다 찾아봐요. 근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만큼만 우리는 가야 돼요. 그분이 말씀해 주는 것만큼만 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서 왜 병을 낫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건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노릇 하려는 게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속으로.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다면 이 땅 안에 존재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된 존재가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인 것이. 얼마 전, 그러니까 아주 제가 젊었을 때 제 동생이 이제 제가 전주가 본가에 있을 때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통일교 신자였대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통일교.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그 막 환상적이고 막 설명을, 얘기를 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숨겨진 내용들을 어떤 성경의 구절을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해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그곳에다가 사람이 보기에 좋게 판타스틱한 모습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현혹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멈춰, 기록하지 마. 넌 기록할 필요 없어. 인봉해. 그것을 끄시고 그 말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 피조물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세. 지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계속 되어졌지만 또다시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천둥처럼 우르처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